한동안 국정원 직원의 자살 소식으로 인해서 많이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요즘에는 좀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자살하는 소식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한 번쯤은 그냥 확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꽤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의 짐이 나를 짓누르는 그 중압감이 너무너무 무거울 때에 종종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살아야 할 이유는 죽어야 할 이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죽을 생각이 들 때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그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 말씀에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유명한 축복의 기도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큰 의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기적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적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의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소나 돼지처럼 종로로 타는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만큼 자살하고 싶은 충분한 이유가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소, 돼지처럼 취급받으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뒤에는 애굽의 기마 군사들이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생각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저 잔인한 애굽 군사들의 창칼에 죽을 바에야 내가 스스로 저 홍해물에 빠져 죽으리라. 어쩌면 저 애굽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짐승 같은 노예 생활을 다시 하느니 차라리 여기 홍해물에 빠져 자살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기적의 복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또 어떠했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싶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만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반석을 쳐서 물을 강처럼 흘러 보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말렉이 침략을 해왔을 때에 정기적인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 백성을 아말렉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광야가 그들이 살아갈 곳으로는 정말 적합하지 못한 땅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찾을 때마다 기적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적의 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기적의 복을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내가 이제 좀 죽고 싶다라는 그런 세상의 짐으로 인해서 중압감을 느낄 때마다 죽기를 각오하시고 하나님을 찾아보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복은 생명의 말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아래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어떤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키면은 그 사람들을 특별히 아껴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특별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지켜나가면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게 만들 것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특별한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한 이 복은 사실 기적의 복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놀라운 복입니다. 기적을 통해 생명을 얻고 기적을 통해 생명에 일용할 양식을 얻고 만나를 먹고 목마름을 하였지만 이런 기적을 통해 얻었던 이 복들은 생명과 관련되어진 가장 기초적인 복이었습니다. 반면에 말씀의 복은 하나님의 아끼심과 하나님의 책임하에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런 복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하여서 또 한 가지의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성소의 복입니다. 24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십계명, 즉 말씀을 주시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주셨는데 하나의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소를 짓는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성소에 그 모든 설계를 하셔서 그렇게 모세에게 주십니다. 40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오면 히브리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즉 사람이 지은, 사람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장막이다. 성막,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겁니다. 이대로 지으라고. 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을까요?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집을 지어놓고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지어서 거기에 거하시는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왜 이것이 복인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에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면 얼마나 잘 믿을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상한 거 뭐 천하 뭐 해가지고 천하 대장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금으로도 만들고 만들어서 눈에 보여야, 일단 눈에 보여야 참 좋다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의 복을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이 기적의 복을 주셔서 만나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홍해의 물을 갈라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지나고 나면 이거 우연이 된 건가? 눈에 보여서 해주신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데 며칠 지나면 이거 우연이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좀 더 지나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한계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실감 있게 경험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주신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 놓고 너희 가운데 성소를 지어라,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거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셔갖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을 못하니까 성소를 지어놓고 거기에 내가 거할 테니까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소가 자기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소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눈에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길을 가다가 잠시 머물러서 그 밤에 지내는 진을 칠 때에 항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현장의 가운데에다가 그렇게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집의 문, 천막 문은 항상 어디를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나올 때마다 딱 처음에 보이는 게 뭐냐?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 성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들 때,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문 밖을 내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성소가 보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실감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가 감당하자. 힘들지만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어. 그렇게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광야의 위험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성소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우리 육체에는 무엇이 있느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넘어져요. 말씀의 복이 좋은 줄 알겠는데 이 죄성 때문에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0가지 말씀 중에 7가지를 지키고 8가지를 지키는데 때로는 한두 가지, 때로는 서너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남의 것을 보면 훔치고 싶고 갖고 싶고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만 때로는 그 안식일이 부담스럽고 그 주일이 부담스러워서 주일을 피하고 싶은,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 가운데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엄청난 말씀으로 인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겠는데, 문제는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삶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격스러웠는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점점 알아요. 이 말씀 지키고 살고 저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예수님 믿는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못난다. 내 믿음 이래 왜 이렇게 연약하나?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은 알겠는데, 그 복은 받고 싶은데 이게 연약하여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야, 예수님 믿는 거 정말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 거 힘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말씀 가운데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전에처럼 살면 되나? 예수님을 믿었으면 뭔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살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말이에요. 말씀은 나침판과 같아서 망망대해의 배가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삶의 가치도 알고 삶의 의미도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지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고, 또 말씀이 반면에 있으니까 이 말씀 때문에 다 지키지 못하는 이 연약함, 죄성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복이 성소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씀의 복을 받았지만 어떻습니까? 말씀의 복을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가 또 말씀을 어겼네. 그럼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가는 겁니다. 성소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저 남의 집 소를 내가 훔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함 받고 또 새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성소를 나와서 광야길을 가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만일에 그들에게 성소가 없었다면 말씀의 복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말씀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 가지고 십계명을 지켜라, 여러 가지 법규를 지켜라, 그걸 못 지킬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못 지켰구나, 죄만 점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내 죄만 점점 더 쌓여가는구나, 이 못난 인생,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좌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런 심정으로 광야를 걸어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통스러워 광야를 걸어갈 힘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지라도 성소에 나가서 제사를 통해 제사함 받고 용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다시 실패했지만 또다시 말씀을 붙잡고 광야를 그렇게 걸어가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들 때마다 바라볼 수 있는 성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성소를 주시고 이 성소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성소가 무엇입니까? 이 성소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성소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집을 지어놓고 거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소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소이신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거의 다가 한 번쯤은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에서 실패했어요. 말씀 생활에서 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에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성소의 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총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성소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소망의 은총을 주시고 그 결과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소의 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나열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처음에 이름으로, 그리고 2절에 가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름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소를 바라보고 성소에 나아감으로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받고 승리의 그 은혜를 받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성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성소되는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그 성소를 바라보면 우리도 역시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갈등하고 죄책감을 가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너무 삶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서 또한 회복의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성소의 복을 누림으로써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광야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 결국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 시대의 성소이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많을 때에 죄로 인해서 그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말씀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 그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주시는 성소의 복,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한 구약의 성소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소가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이 본당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성전. 저 유년부실 새벽에 예배드리는 데는요 믿음성전, 로비에 있는 성전은요 소망성전.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붙여서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힘들게 교회를 짓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오늘날 신약에서 말씀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가 성전이라고 할 때는 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드리는 처소. 예배드리는 처소죠. 그래서 영어로 보통 많이 쓸 때는 홀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랑 홀, 믿음 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왜 성전이라 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바울은 그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소입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2장에서 너희도 너희 에베소 교회도 너희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성소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뭔가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육신의 몸으로 계셨으니까 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 것처럼 우리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어쩌면 여기 안 나오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내 눈에 좀 확실하게 보이면 제가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할 텐데 안 보이신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니까 성소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줄게.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 눈에 보이는 몸이다. 그러면서 주신 게 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이 성소의 복은 바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복이 되는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멋있게 만들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성소쯤이야 좀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다 탁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야 이게 성소의 설계도다. 이거 가져가서 이 모양대로 너희가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니다. 너희가 지으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성소를 직접 지어주시지 않으시고 그렇게 예물을 드려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할지 그 예물의 종류까지 다 하나님이 나열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소의 마음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들이 성소를 지음으로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가느냐? 성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소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금과 은과 호마노와 각종 보석, 해달의 가죽, 이 각종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다 귀한 겁니다. 그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것들이에요. 해달의 가죽, 이건 해달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돌고래다, 어떤 사람은 물소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물개다,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 어떻든 그 나일강이나 이 홍해 떼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 바다 동물과에 속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걸 어디서 구해요?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거 하나 귀한 거 얻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신발 떨어지면 신발 만들어 신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금과 은과 해달, 가죽 다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헌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품을 헌물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가 다 예물이에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께 올라와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또 사죄의 은혜를 받고 용서의 은혜를 받고, 또한 내가 회복의 은혜를 받고 승리의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나가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교회인데 어느 교회로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너희가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성소를 지으라 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성소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집중하고 그 성소에 집중하고 또한 성소가 되는 교회에 집중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가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등록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등록하셔서 내가 등록해서 다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성소의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곳 다니고 내일은 저곳으로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교회는 교회에 집중 안 합니다. 절대로 교회에 헌신 안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소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헌신 안 하고 거기에 집중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에 성소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에 내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내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에 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시대의 성소의 복인데,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할 것이냐? 내가 등록하고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가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교회가 없으면 마지막 죽을 때는 장례 치러줄 교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성소의 복이 있었기 때문이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내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소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뭡니까? 성소를 주시면서 성소에 집중하라. 그래서 너희가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소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거기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내가 섬기는 그 교회의 마음과 삶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 집중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 성소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성소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요, 죄 용서와 위로와 회복과 승리의 복입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책감 가운데서 고통스러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인 성소로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함을 받고 다시 제사함과 그 은총과 기쁨과 회복과 위로와 승리의 그 삶을 성소로 나아가서 광야로 다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성소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성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소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한 번도 성소 없이 성소와 따로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성소가 머무는 곳에 그들도 머물렀고 성소가 움직일 때에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너무 세상의 그 많은 일들로 중압감에 견디지 못할 때마다
에이 죽어버리겠다가 아니라 그럴 때가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갈 때입니다. 그럴 때가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제사함 받고 새 힘 얻어서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가야 될 때입니다. 내 교회를 반드시 여러분 정하시고 내 교회에 들어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써 제 용서에 또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성소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들이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소를 주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섬기게 하시고 찾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 은혜 받고 새 은총 받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성소의 복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